아멘. 오늘은 낡은 부대와 새 부대, 낡은 부대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혹시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몸담 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총신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 말을 처음 봤습니다. 저게 누가 한 말이죠? 잘 모르시군요. 저 말이 사실은 원래는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초대 교회의 교부가 했던 말인데요.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앞에 붙여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존 칼빈은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러한 종교 개혁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저 말을 아주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이렇게 배우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저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멋있어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 의미가 뭘까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 칼빈이 당시 목회하던 당시에는 로마 교회가 많이 부패했었을 때입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들의 권위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권위로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무르고 움직였을 때에 그때의 그 교회의 부패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개혁되어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쓰였던 그러한 말입니다. 저는 저 말을 아주 마음속 깊이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저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막 취업하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저 말을 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가 저 말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TV에서 제가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뭘 다루고 있었냐면 어떤 교회와 목사님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TV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 이런 이야기 나오면 시사 프로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참 마음이 안 좋고 또 오늘은 무슨 문제일까 이런 사실 생각부터 듭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데 10년 좀 더 전인데요. 되게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 교계에서 되게 주목받고 있던 그런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단이었고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성적 범죄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 노회에서 그분을 강하게 처벌하지 않았고 그분이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뤘어요. 그러면서 이 아나운서가 했던 말입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아나운서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 장로교의 아버지인 존 칼빈의 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이 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고 마쳤어요. 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막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저 말이 우리 거잖아요, 사실.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정말 좋은 그런 유산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외부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를 향해서 개혁돼야 된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이 최고의 이 장로교단이고 또 가장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단이라고 자부해 왔는데 자칫하면 우리도 자칫 자만하면 개혁의 대상이 오히려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레위라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 레위의 집에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세리 레위, 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은 아주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세리는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멸시받는 직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부역자다, 반역자다, 배반자다라고 해서 굉장히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뭐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죠. 돈도 많겠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 특히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짐승마도 못한 이방인들을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짐승만도 못하게 봤거든요. 그 이방인과 같은 급으로 이 세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 자리에 같이 가셔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리와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도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죄인들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식사 자리 가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같이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친교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 식탁 교제라는 것이 가장 친밀한 친교의 자리였어요. 그러한 친밀한 친교의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 학자들이 봤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그냥 분노할 만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방인들을 상종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방인과 같은 뭐 세리, 죄인들과는 같이 식사하는커녕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거룩함에 그 죄악이 물들까 봐 가까이 하지조차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정말 이 죄인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그것도 식사 자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 그리고 이 비난하고 싶은 감정이 막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지금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화가 더 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기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33절 읽어볼게요.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 보세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힘쓰는 아주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왜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것도 죄인들이랑 같이 라고 지금 또 비판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빨간색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계속 비난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데요. 이 둘이 왜 이렇게 입장의 차이가 날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예수님은 신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에서 차이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 지금 입장의 차이는 구약과 신약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느냐? 왜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가? 그거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제가 알기로 저는 레위기 16장에서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하루입니다. 그것이 율법상 정해진 금식일이었어요. 그 외에 율법상 정해진 금식일은 없습니다. 자발적인 경건의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 온 백성들이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에 의거해서 정해져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일주일에 2번, 월요일이랑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이라고 정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이다라고 정해놓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뽐을 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들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 말씀의 뜻대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말씀을 사용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3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특히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묘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혼인집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지금 너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잔치에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지금 울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바른 의미에 대해서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금식의 참된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 의도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들은 금식한다, 왜 너희들은 안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은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을 정죄하고 배척하고 멀리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담 때부터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로 이 죄인들을 교훈하신다.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길로 다시 교훈하시며 이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소선지서를 보면 이 성경 많은 부분에 나오지만 특히 소선지서를 보면 주제가 뭐냐면요. 중심적인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을 듣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이것이 이 소선지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주제거든요. 성경은요. 지금 이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부르시고 회개시키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의 원래 사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의 그 무기로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죄인들을 정죄하고 죄인들을 공격하는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배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율법에 이방인을 절대로 상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방인이랑 가까이 하지도 말라, 상종하지 말라. 아니 오히려 성막에는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성전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8장 18절에서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9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래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 구원을 땅끝까지 만방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방인들 배척하고 정죄하고 야 우리는 저들과는 달라. 저 이방인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바리새인들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냐 신약이나 변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맡은 자들, 성경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 맡은 자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헐뜯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칼날의 무기의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우리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새 포도주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요? 그 가죽 부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새 포도주가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라면 이 새 부대라는 것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낡고 썩고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부대, 이 말씀을 맡을 수가 없어요. 찢어지게 돼요.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부대를 세우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 부대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맡게 하신 겁니다. 이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제 새로운 부대라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포도주,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이 복음을 잘 맡아서 열방에, 죄인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잘 해왔을까?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 시작할 때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칼빈의 시대, 중세 교회는요, 이 역할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잘못을 똑같이 반복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새 부대로 삼으셨는데 이 교회가 또 낡고 썩어지고 부패해서 또 낡은 부대가 돼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아니 죄를 사하는 권한이 하나님께밖에 없는데 교황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고 성물을 막 숭상하고 그걸로 장사를 하고 이러한 행위를 교회가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세요. 또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새 부대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세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존 칼빈을 비롯해서 루터, 베자, 쯔빙글리 이런 종교 개혁가들이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보존되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을 잘 맡고 있는 그러한 교회인가? 새 부대인가? 아니면 우리도 낡은 부대인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칫하면요, 우리도 낡은 부대가 돼요.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전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믿지 않는 그 방송국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이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칫하면, 방심하면, 자만하면 우리도 낡은 부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역사가 계속 그래왔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사명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가지 사명을 나누고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새 이스라엘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그 왕국을 세우신 이유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것. 죄인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여호와의 곁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의 빛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교회에게 이 사명이 넘어왔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파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과 소금 되어서 세상이 썩어지지 않게, 세상이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게 우리가 정말 이 방부제와 같은,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사명, 여기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정말 이 천하 만민에게, 또 이방인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말씀 맡은 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북한 땅 있잖아요. 북한 땅에 정말 많은,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듣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 국가들을 보면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정말 어둠 속에 잠겨있는 그러한 영혼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얼마나 마음을 갖고 있나요?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후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총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까지 나왔는데요. 거기를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생각보다 탈북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세터민이라고 하죠. 우리 특히 총신대학교는 세터민 전형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한국으로 와서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많이 친하게는 못 지냈지만 좀 그분들의 인생을 들었어요. 탈북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눈물 없이 못 들어요. 정말 얼마나 같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로 못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니까요. 신대원에 저희 같은 반에만 두 분이 평신도 선교사로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저랑 같은 나이에 동갑내기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20살 때 집안이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선교사님 따라서 외국 나갔다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다가 이슬람 요르단에서 선교하다가 신대원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도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곤욕을 치른 거를 들으면 막 밥을 먹다가도 그 얘기 들으면 눈물이 나요. 너무나도 힘들었겠구나. 정말 제가 눈물이 납니다. 저희는 우리만 예수님 믿고 우리만 구원받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이방인에게,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런 데 좀 관심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호하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갈 때,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서 기준에서 떠나가서 부패하고 썩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의 그 부패함을 우리가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너무 악합니다. 지금 세상에 동성애 문제, 또 성전환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야, 저 죄인들 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그건 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대로 돌아가자. 이거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천하 만민에게, 이방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헌부대, 낡은 부대 되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맡은 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